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노력하신 것들, 또 하고 계셨던 것들, 해보셨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함께 일상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달려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꺼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 선물도 많이 안겨주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겨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해보셨죠? 그런 것들 다 노력하셨죠? 네, 다들 이렇게 표정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꼭 연인만의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또 헌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온갖 것들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무덤에 누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무엇을 해주면 이 죽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행복감에 젖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또 그 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행복감에 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충분히 주지 못했던 돈가방을 무덤 앞에 딱 주면은, 아니면 무덤을 막 보석으로 막 이렇게 장식해주면 막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한 번도 큰 집에서 같이 살아보지 못했는데 아주 럭셔리한 이제 집 계약서를 그 무덤 앞에 딱 보여주고 서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 할까요? 평소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심지어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변변히 못했었는데 이제라도 매일같이 무덤에 와서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하루에 100번씩 외쳐주면 막 감격할까요? 그토록 원하던 사업의 성공을 코앞에 두고 이 사람이 이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공을 내가 마침내 이루었다고,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공로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 사람이 무덤에서 웃어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고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참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좋은 예도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부모님이 됐던 자녀가 됐던 아니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그 누구가 됐던 간에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한테 말씀하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달라는 이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한 더 큰 소원이 있을까? 죽은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면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우리의 육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이 원하는 죄악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좀 듣기 불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한테 좀 항의를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꽃가게에서 파는 꽃들을 사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예쁜 꽃을 보고 꺾어다가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화병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그 꽃을 이제 꽂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꽃을 감상을 하기를 우리가 좋아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꽃병에 꽂은 그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이 꽃병에 꽂혀있는 꽃들처럼 잠시는 살아가지만 죽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요, 인간의 수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어떤 리밋이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70세를 살던 80세를 살던 100세를 살던 심지어는 120세를 살다 할지라도 결국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논박을 하려고 하면요, 그 논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사람만 이 말씀에 대해서 논박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죽지 않아요. 자기는 그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죽을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논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피해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에 관한 이 절대적인 사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1절 말씀을 펴놓은 그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몸은요, 앞으로 죽을 몸이죠. 앞으로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단 1%,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몸, 하지만 그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꽃병의 꽃처럼 지금은 산 것 같지만 허물과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몸에 관해서 아주 생생한 스토리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 에스겔 37장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아주 가득합니다.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뼈들이 막 골짜기에 막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뼈들이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죽은 지 오래돼서 완전히 다 살이 다 썩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뼈들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져 있는, 조금이라도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뼈들이요, 골짜기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면 이 심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은,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짜기에 죽어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마른 뼈들이 죽어버린 온 이스라엘 족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족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돼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바벨론으로 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나라는 완전히 폭삭 망했죠. 살아남은 백성 중에 인재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죠. 폐허가 된 땅에는 아무 힘도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이런 상태.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꼭 골짜기에 바짝 마른 그 마른 뼈들과 같은 거라고 지금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다 말랐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이 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는요, 뼈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소망도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가 돼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마른 뼈가 돼서라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 37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마른 뼈들에 대해서, 이 소망 없는 마른 뼈들 앞에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사람의 죽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나의 말을 전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나의 말을 대신 전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향해서 명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요 서로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SF 영화처럼 막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뼈와 마디와 그 뼈의 마디와 마디들이 막 연결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형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와서 다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그 사람들, 그 마른 뼈들이 다시 그 사람이 된 모습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죽었던 그 뼈들이 다시 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그저 죽기 이전에 다시 살아났을 때는요, 죽기 이전에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마른 뼈들은 이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허물과 죄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하나님이 살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과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 헬라어 단어를요, 그리스어를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도록 명하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바로 히브리 단어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과 그리고 죽을 우리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으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은요,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그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도대체 그 죽은 자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감격하고 행복감에 젖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줘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죽고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들처럼 죽을 우리를 살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지막의 모습,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픈, 가슴이 막 저린 그런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좀 아파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습,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다시 주셔서 다시 우리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그 21절의 말씀에 3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함한 더 크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줬는데, 이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살려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주는 것에 무엇이 아깝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찬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찬사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부럽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우리로 대속하셨네. 모든 것 승리 주셨네.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나가 너에게 하시네. 다시 한번 더러워진 많은 죄를 우리로 대속하셨네. 모든 것 승리 주셨네.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또 나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주님 하신 일을 깨닫지 않게 하시고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제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깊게 아버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의 마음에 강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잠깐 우리가 다시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요 1절과 2절 가사를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의미와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우리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
그 부활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들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대한 그 사랑